철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2장을 읽습니다. 묵상의 주제가 여호와께 물으라. 무엇에 대한 질문인가?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헌금통에 들어있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드렸을 때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모두 19명이었습니다. 남왕국의 왕들은 20명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의 모든 왕들은 39명인데 우리가 이 39명 왕들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좋은 왕이 없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남왕국에서는 좋은 왕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좋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잘 살면 좋은 나라입니까? 나쁜 나라입니까? 세상의 기준은 그것을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준은 세상 나라의 기준과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 남유다 16대의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인가? 그 요시야 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남과 북왕국의 39명의 왕들 가운데서 정직히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은 요시야 왕 한 명입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 당시에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세상 나라에서 좋다고 하는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됩니다. 요시야 이 왕은 8살 때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참 어린 나이입니다. 8살 때 왕이 되었고 왕이 되고 8년째에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즉위 12년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8년째에 기도했으니까 12년째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모 도처에 있는 우상들, 모든 것들을 전부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즉위 18년째가 돼서 드디어 유다 땅과 성전의 정결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보수를 시작합니다. 그 성전 보수할 때에 헌금통에 들어있던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헌금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 먼지 쌓인 헌금통, 그것을 왜 꺼냈느냐? 성전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로부터 헌금을 받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통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누가 갖다 놓은지는 모릅니다. 어떤 제사장이 했는지 헌금통 안에 율법책을 감춰놓은 겁니다. 그 책을 꺼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헌금통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그 헌금을 하게 되면 그 헌금한 것이 얼마냐, 또 얼마를 주었느냐, 이런 것을 전혀 계수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요시야 왕이 기도하면서 유다 땅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수리하고자 할 때에 왕의 통치에 따라서 공사하는 사람들까지라도 공사비를 주면 착복하지 않고 철저하게, 아주 정직하게 성전 수리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먼저 서기관이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 가지고 가서 읽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는다고 하는 건 무슨 표현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유다 땅과 성전을 정결케 하고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정직하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던 요시야 왕이었지만은 옷을 찢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했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어느 왕도 시종일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왕은 요시야 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왜 옷을 찢느냐? 열왕기하 22장 17절입니다. 이게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을 읽었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기 까닭에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 그 재앙은 무엇인가요? 그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다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이걸 좀 더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역대하 34장에 보면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훌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훌다에게 도대체 이 율법책에 이 메시지가 무슨 의미냐? 그리고 묻게 합니다. 그 여선지자 훌다가 너희 왕에게 이렇게 전해라.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 전할 내용을 깨우쳐 줍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너희 나라가 망한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며 울며 회개했기 까닭에 망하는 것은 보지 않고 편안히 잠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원하셨느냐? 너희들은 이 땅의 다른 족속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유다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별된 삶, 구별된 신앙을 유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지독하게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정직한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통치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막일하는 목수들, 성전 수리하는 기술자들, 그들까지도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통치자와 더불어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목적은 백성들이 잘 먹고 편안히 살고 경제적으로 풍부하게 사는 것, 안전과 평화와 행복이라고 주장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은 구별된 삶을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구별된 신앙.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꿔 말하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나라의 기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떠나온 조국 자유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짧은 선교 역사 속에서 그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수를 자랑했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뭡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려는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의 기준, 조건, 목적,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미국 땅에 들어올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까? 한국에서 못 해본 거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그러면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까닭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됨의 구별됨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추구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시야 왕처럼 기도하며 정결한 삶을 지속하게 될 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직한 길을 걸어갈 때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결코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누굴 통해서?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작은 나를 통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까지 그 기준을 낮추어 갈 때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0명이라고 하는 수가 나왔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도 미국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10명,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10교회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준에
들어가서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정직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아끼셔서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살고자 했던 지난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 이 말씀 앞에 모두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이 아니라